오늘의 역대상 13장 말씀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후원과 그리고 수많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자 다윗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옛날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법궤를 탈취당했고요. 그것을 도로 찾은 뒤에도 약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방치되어 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통치와 긍휼과 자비를 의미하는 거룩한 기물입니다. 따라서 이 법궤를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동안 살았다.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이 통치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루살렘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모셔와야 된다. 하나님이 내 나라의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생긴 일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 약 20년간 방치되었던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은 이스라엘, 특히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흥분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그랬거든요. 믿음이 좋을 때 그 법궤가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기 가신다. 하나님이 저기 가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행진해 갈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나서는 이제 구름 기둥이 없어지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없어지게 되고 법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법궤가 하나님이에요. 구름 기둥을 광야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저기 가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아가자. 그러고서 그 뒤를 쫓아갔지만 이제 구름 기둥이 없어진 다음엔 법궤가 하나님입니다. 법궤를 쫓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인데 이 법궤가 20년 동안 블레셋을 빼앗기고서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이 법궤를 운반해 오는 것이니까 뭐 정말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교에서 법궤 운반 행사를요 완전히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호위병들 또 뭐 악기 연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함께 했고요. 뭐 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노력의 이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 위험하고 불법한 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한 기물이니 법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싣고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성경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메일 것이며 매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몫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운반을 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위반한 것이죠. 아무리 목적은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모셔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여기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목적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반드시 과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된다.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를 드리고 굉장히 정말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불법을 행하고 물질을 번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행했느냐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알고도 백성들에게 이것을 좀 거창하게 알리기 위한 그런 또 잘못된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아니면 내 의에 치우쳐서 하는 일이 아니냐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일이 아니냐 이것을 살피고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9절 보겠습니다.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이 아름답고 장엄한 주 아까 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긴 법궤 운반 행렬은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들이 막 뛰기 시작을 했어요. 놀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레가 막 요동치게 되지 않습니까? 소가 막 뛰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법궤가 떨어지면 이건 정말 큰일 중에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참으로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의 호위를 맡고 있었던 이 우사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딱 붙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금해놓은 일이었어요. 이것도 금해놓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운반할 시에는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해놓은 것을 자기가 물론 이제 상황이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냥 그걸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붙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질 때도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죄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만 가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무조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우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슬픈 사건이었죠. 특별히 이제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접한 후에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으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큰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십니다. 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법궤를 중심으로 다윗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다윗의 국가, 신정국가가 된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혹시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징계받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통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리들 다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